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시대가 급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보면은 100년 전만 하여도 일제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이 2026년도니까 딱 100년 전만 하여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으니 100년 전만 하여도 일제시대였고 70여 년 전만 하여도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전쟁의 잿더미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참 가난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마 얼마나 대한민국이 가난했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성한 양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엄지 발가락 다 나오고 또 뒤꿈치 또 막 뒤꿈치 양말 또 그 헤어진 양말이 있었고 무릎 엉덩이, 먹을 것이 그때는 또 없었어요. 시골에서 자라난 아마 제 나이 또래 되는 60대 이상은 50대는 모르겠지만 60대 이상은 다 시골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카시아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저 아카시아 그 나무 이렇게 해서 그거 따가지고 입에 그냥 한가득 봄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 시골에서는 진달래라 하지 아니하고 참꽃이라 했습니다. 참꽃. 참꽃 얼마나 참꽃을 많이 따먹고 아카시아를 얼마나 많이 따먹고 학교 가다 오다 보면은 찔레나무가 있는데 찔레도 얼마나 많이 꺾어 먹고 우리 시골에서는 예전에 감자 아닌 저 들판에 있는 양감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 부산에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거 보고? 그렇죠. 돼지 감자라고 해가지고 이 부산 지역에서 또 그냥 그게 표준말인 줄 몰라도 돼지 감자가 무슨 뭐 당뇨인가 혈압인가 좋다 하고 해서 우리 시골의 고향에서는 양감자라고 했는데 겨울에서는 또 그거 캐러 다닐 때가 많았고 겨울 되면 깨구리 잡으러 올라갈 때가 깨구리 잡아가지고 화로불에 구워 먹을 때가 많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고 김밥은 예를 들어서 소풍 갈 때 김밥 먹어볼 수 콜라 사이다는 소풍 때나 먹어볼 수 있었고 귤은 명절 때나 귤 하나 둘 먹어볼 수 있었고 정말로 가난했죠. 제가 어릴 때 가난했는데 저보다가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뭐 더하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죠. 먹을 것이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밥그릇이 그냥 밥그릇이 이만해가지고 이만한 밥그릇에 그냥 이만큼 푸고 그래서 예전에는 미덕이 무엇인가 하면 미덕이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옆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 이거는 안 남기면 그분은 아주 속으로 아니 밥을 그렇게 해놨으면 요만큼 밑에 남겨야지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밥을 다 먹으면 되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예전에는 밥을 다 먹으면 여러분 겉으로는 뭐라 못하지만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가난한 시대. 그러나 여러분 70여 년 만에 얼마나 급변을 하였는지 세상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5,000년인데 여러분 70여 년 만에 70여 년이 5,000년 역사보다 더 빠르게 바뀐 거예요. 5,000년 역사 해봤자 뭐 바뀐 것이 거의 없어요. 바뀐 것이. 그러나 지난 6.25
6.25 끝나고 지금 이제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급변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30대 돼서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핸드폰을 저 용호동 용산교회 부목사 때 교회에서 그때 다 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일반 폰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그 스마트폰을 맨 처음에 개통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개통을 했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오기는 오는데 제가 개통하면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안 물어보고 그냥 가지고 나왔네. 그래 전화가 오기는 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 누르고 눌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고 그때부터는 전화가 오면은 싹 해가지고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참 시대가 인류 역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6,000년 역사 가운데 지난 100년의 역사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갔다면은 앞으로 여러분 이제 100년 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100년 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니 저 중국에 보니까 자동차가 날아다녀. 세상에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한번 보세요. 일본이 G2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 때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후해서 아주 가난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물품마다 시원찮았죠. 그때는 막 일제하면은 완전 눈이 돌아가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국산이나 일제나 국산이나 차라리 국산이 더 좋은 거요. 그런데 이제 또 바뀌어서 예전에는 중국의 물건들이 이거는 물건도 아니요. 중국의 물건들은 이거는 완전히 이건 뭐 장난감도 아니고 그런데 또 지금은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 G2 국가가 되어서 기술력이나 이런 거 대한민국이 쫓아가지 못할 줄 급변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급변하고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그러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예.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질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100년 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누가 알았겠어요? 70여 년 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예전에 저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였는데 모라제일교회가 그 당시로서는 크게 생각이 됐어요? 작게 생각이 됐어요? 그 당시는 부산에 있는 교회도 저 수영로도 저기 가기 전이었고 부전도 저기 가기 전이었고 해가지고 저기 있던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여러분 느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과 몇십 년 만에 또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여러분 다 어른인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향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향하여. 자, 두 손 들고 따라합니다. 손을 들지어다. 따라합니다.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는 것은 요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요, 또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급변을 하는지 저희 부모님은 오남사녀를 낳았어요. 오남사녀를. 제가 오남사녀 중에 몇 번째 태어났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7번째 태어났지 않습니까? 7번째. 오남사녀를 낳아서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잠잘 때 보면 그냥 줄거리 온 방에 그냥 오남사녀를, 그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은 거예요.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5천만 국민이 되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날 나라에서 정책을 펴기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조금이다 보니까 무슨 뭐 하나만 낳아서 뭐 잘 키운 한 놈이 하나, 잘 키운 하나가 10자식보다 뭐 낫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제는 나라와 민족이 그냥 출산 정책을 수천억을 투자해서 낳으라 해도 여러분 뭐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래 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 늘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둘째는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60대 이상인 거예요. 60대 이상.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도 서울, 부산 대도시에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많은 거예요. 대도시에도. 여러분 시골 학교들은 벌써 문 닫은 지가 벌써 예전이고요. 앞으로 20-30년 후에,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나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아마 시골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아니하는, 시골뿐만 아니라 대도시라 할지라도 서울이나 경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인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20년, 30년 후에는 빈집들이 부산에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임대를 놓는다, 매매를 한다, 그러한 여러분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사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의 정점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기도. 주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첫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여러분, 대한민국은 옆에 일본이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고 그쪽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민족을 떠나가 한국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흡사해요. 이스라엘이 사울, 따라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딱 갈라져 버리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오늘 남유다는 예레미야 시대에 586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지만은 참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을 거쳐서 그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요. 망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리스,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여 거의 2000년 동안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만큼 전 세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큼 고난, 환난, 어려움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어요.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금 건국이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북이스라엘,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따라합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오직 하나, 딱 하나, 무엇 때문인가?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죄악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해요. 한국교회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운 때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장년된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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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 후 한 약 64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이요 5장. 여러분 시간 됐으면 이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는가. 예레미야 애가가 단 5장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한 주간 꼭 한번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대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하물며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그냥 막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요 오직 단 하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지만은 예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 큰 소리로 읽습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때예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따라. 아버지, 나의 미련함을,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붙잡아 주옵소서. 큰 소리로 아멘.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보며 알라. 그 가운데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번 따라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많이 다룹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죄입니까? 각개는 이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자, 요거 하고 마칩시다. 따라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첫째 죄요. 첫째 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죄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두 발이 있고 두 팔이 있잖아요.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목은 하나인데요. 기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식도가 그런 거요. 예. 아유, 심장은 하나인데요, 우심실 좌심실 그런 거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가 하면 첫째로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 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해 불순종,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세상 사랑하며 세상 바라보며 세상과 벗대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죄인 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은 귀하게 여기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행함은 거의 무시를 해버리는. 아니요, 똑같아요. 믿음이 귀하다면, 한번 따라해요. 거기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믿어야 되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 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사니 대적들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첫째는 예수 믿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 치며 회개하고, 그 소리로 아멘. 우리가 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가슴 치며 마음 찢으며 회개하면, 우리 교회만 다 회개해도, 아니 한 명이 아니잖아, 한 명.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리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슴 치며 회개하고, 또 나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큰 소리로 아멘.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죄에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믿지 아니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불순종이요. 말씀에 의해 불순종.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에 두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